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23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실체의 존재가 뭐냐 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가 실체다.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이 이단이 많아요. 이단이. 그럼 우리가 실체의 비밀을 알았는데 그러면 이단이 주장하는 그분들이 제일 많이 주장하는 부분이 이 재림이에요. 강림, 재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급하게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이 필요 없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복음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 여기까지가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 안 왔으면 좋겠어. 내가 심판받을 것 같아. 우리 신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걸 믿는 사람은 구원이지만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세마는 거 시간이에요. 세마는 시간. 아, 네가 이 땅에서 이만큼 했구나. 아, 잘했다. 그럼 예수님이 많이 한 사람을 칭찬하고 적게 한 사람을 칭찬 안 할까요? 하나님이 그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그래 잘했다. 칭찬하는 시간인데 그걸 너무 두렵게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림 안 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또 뭐라 하냐. 내가 장가도 안 갔는데 예수님 오시면 되겠냐. 결혼이라도 해봐야지. 또 어떤 사람은 이 재림을 너무 무섭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을 언제 오신다.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그래서 이런 거 다 가짜예요. 우리 성경에는 날짜가 없어요. 성경에는 뭘 얘기했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다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몇 월 며칠 날 온다. 무조건 안 믿어도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냐. 몇 명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몇 명만. 그리고 어떤 이단들은 뭐라 하냐면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 14만 4천 명이 안 채워졌냐. 그러면 14만 4천 1명이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 빨리 없애버려야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일단 뭐라고 하냐면 나보고 옛날에는 한국에 14만 4천 명인데 이제는 도마다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참 별짓을 다 한다 싶은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딱 하면 예수님 와버리면 괜찮은데 안 오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작전을 쓰느냐. 다 재산 팔아갖고 오라는 거예요. 재산 팔아갖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는 날 안다 그러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나한테 그래요. 병원 갔다 오더니 선생님이 시한부 인생이라 자기가 5개월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권사님 나도 시한부 인생입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질병이 있냐 그랬더니 없는데 권사님은 5개월이라는 숫자가 있지만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도 한 번 죽잖냐.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근데 그 날짜를 알면 어떻게 할까요?
두 종류지겠죠. 어떤 사람은 이거 나 죽을 거니까 실컷 먹고 죽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막 맨날 울어. 아유, 내가 죽는데요. 그래. 그래서 이걸 지금 바로 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날짜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축복을 잘 누리면서 그걸 잘 유지하면서 나가는 방법을 오늘 대성호전에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질병을 걸렸다 그러면 언제 걸릴까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측이 되어진다면. 그걸 모르게 돼 있거든요. 또 언제 낫는다. 이 불경기가 언제 해결된다. 알면 우리가 소망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막 불안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모임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 모임에 참석하고 앉았는데 우리 선배였기 때문에 그 사람 저 대전에 장무시계 목사님이라고 유명해. 그 양반은 뭐 세상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막 목사가 떠들었었고 그래요. 옛날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유명했어요. 시끄럽고. 근데 여전히 시끄럽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누가 나왔냐? 역술인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 앞에다 놓고 저 사람 뭐 몇 월 달에 귀인 만난다. 저 사람 내년 어딜 때 시집가고 장가간다. 사람들 박수치고 난리 났어. 내가 두고 봐야 되죠. 그죠? 여러분, 그게 지금 세상인 거예요. 그 사람 들으니까 뭐 거기 있는 사람 다 목사님도 얼굴이 하얘네. 좋아져가지고 얼굴 봐. 속으로 미쳤구나 다들. 그거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냥 안 맞게 돼 있어요. 들리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축복을 우리가 주신 복음이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어떻게 이 말세에 유지하고 나갈 거냐. 오늘 이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주시는 이유예요. 강림의 목적이 뭐냐 그랬어요. 그죠? 오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건 안 되건 어렵건 안 어렵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죠? 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계속 누려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되고 안 되고 거기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지금 한국 땅에 왜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는 줄 압니까? 지도자들이요. 맨날 옛날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둔 얘기만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그게요. 사람을 막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거야. 아무리 제가 옛날에 우리 목사님 이렇게 부목사 할 때, 부교육자 생활할 때 막 그 목사님 문제 있다고 막 교인들이 내쫓아야 된대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어떤 중직자한테 얘기했다니까요. 그 주동하는 중직자한테 얘기했다니까. 안수 입사님, 목사가 그러고 다녀도 목사가 그렇게 이상한 목사, 나도 안다. 우리 목사님 이상한 거. 그런데도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교인이 3분의 2는 있다, 1은. 반대하는 사람이 3분의 2가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3분의 1이 있다. 그런데도 만약에 그 목사님을 강압적으로 쫓아내면 3분의 1은 끝까지 나중에 다른 목사님 도전하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재앙밖에 남을 게 없다. 전직 대통령이라도요.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평에서 누가 대통령 나오면 또 이 땅 쪽 다 죽어야 돼요. 이렇게 끊임없이 죽이니까요. 사단이 이게 완전 갖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이게 문제거든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 그래서 빨리 덮고 막 빨리 이걸 법을 만들어서 빨리 탁탁탁 정리해서 딱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1년 가까이를 계속 끌어가는 게 멘탈 팍 터지고 난리가 나요. 앞으로 더 보세요. 빨리 끝내야지. 이거 계속 갖고 가면요. 부부간에도 어느 정도 도저히 못 살면 빨리 이혼하고 끝내버려야지. 계속 싸우면 애들 다 무너져요.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우리가 예수님 재림 날짜가 아는 것도 이거 이상한 거라니까. 하나님 그렇게 온 적이 없어요. 몇 명이 구원받는다? 없어요.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면 구원이지. 몇 명이 아니에요. 오늘 막 재림한다니까 막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거 봤잖아요. 그죠? 막 학생들 공부 안 해. 요즘 재림할 건데 뭘 공부해. 그러면 안 돼요.
내일 오더라도 오늘 학교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장가도 안 가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뭣도 안 하냐면 직장도 안 가. 예수님 오신다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 그래서 뭐 내가 편안하게 공부도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래서 내 머리가 야 내가 공부 대충 해도 우리 아버지가 재산 물려주는 거 가지고 내가 잘 살면 돼. 요건 이미 죽은 거예요. 이건요. 이 머리는 이미 죽은 머리예요. 나도 우리 아버지보다 더 많은 응답을 받아봐야 되겠다. 내가 그런 정신이 있어야 그게 올바른 정신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기뻐. 그래? 그럼 빨리 아직 복음 못 듣는 사람 빨리 복음 듣게 해가지고 천국 같이 가야 되겠다. 이래야 되지. 가던 직장도 안 가버리고 가족들 다 팽개치고 저거 예수 안 믿는다고 다 팽개치고 그냥 자기만 제대로면 좋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중심을 잡는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강림의 목적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사도행전 1장에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이라는 단어는 이 1장, 2장은요. 성도님들이 뭘 하든지 그 시작이 항상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성도들의 속성은 뭐냐면 우리가 어느 때에 이스라엘의 로마에서 회복됩니까?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느 때 내 집이 잘 됩니까? 어느 때 내 사업이 잘 됩니까? 어느 때 문제가 옵니까? 이런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그런 것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할 일은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이것을 늘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땅끝까지 증인되겠다.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다 그러면 엄청난 발판이 되는 것이고 사단의 계획을 붙잡는다 그러면 엄청난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다. 그러겠죠. 그죠? 성령 반대는 사단 역사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어려움 당하건 안 당하건 뭘 해야 되느냐? 삼오늘 속에 늘 있어야 돼요. 삼오늘. 왜 그러냐? 삼오늘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늘 붙잡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잘 돼도 붙잡고 못 돼도 붙잡는 거예요. 제가 삼오늘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인생이 살살 이렇게 뭔가 보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응답이 오는 게 보이게 돼 있어요. 여기가 내 거라니까 여기가. 문제 오고 안 오고 그것은요. 이 응답 속에서 헤쳐나가는 방법이에요. 그걸 딱 붙잡고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있고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기도 응답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죠? 성령은 이 두 가지를 붙잡을 때 지금도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 말씀, 전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삼오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죠? 그걸 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희한한 거예요. 그죠? 이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모자라도 유형을 따라가야 유형을 같이 가야잖아요. 이렇게. 그죠? 흐름을 같이 가야잖아요. 겨울이면 두꺼운 옷 입고 그죠? 두꺼운 잠바도 입고 그러고 다녀야지. 여름 옷 입고 다니면서 나는 괜찮아. 나 괜찮아. 나는 뭐 열이 많아서 막 겨울을 안 입어도 감기도 안 걸려. 그런가는 몰라도 사람들 속으로는 저거 뭐가 조금 맛이 갔나 이런다고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우리 목사님들이 뭐 하고 있나 봐가지고 그 흐름을 잘은 안 해요. 왜?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내가 중요한 건 이거지. 그건 아니거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조용히 연습하고 있다고 다. 목사님들이 뭐 거의 다 요즘은 뭐 운동을 잘해. 막 이거 치는 운동을 잘해. 그래서 나도 우리 뒷뜰에 가가지고 연습을 해놓잖아요. 왜? 흐름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반대하던 노회장 목사님 어느 날 보니까 채를 들고 왔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야 우리 교단이 이제 맛이 갔구나 싶어. 참 그렇잖아요, 그죠? 흐름을 갖고 가야 돼요. 이게 딱 그래서 여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도 선교 여행을 나갈 때에 선교부터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뭐라 했느냐?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성령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성령 이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저 북한과 미국이 막 그 무시무시한 무기를 갖고 와도 하나님이 꺾어버리면 끝나요. 딱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두 사람만 딱 데리고 가면 끝나겠어요. 김 씨하고 저쪽 건너편에 그 씨하고. 간단해요. 충이 먹었어. 헤롯 대왕 딱 들어가니까 끝나는 거야. 그죠? 저 사람들 좀 텀을 대서 한 달 다 후에 이렇게 죽으면 장례식하는데 그건 한 달 걸릴 거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전도인데 전도로 간 게 아니라 기도부터 했다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에 또 얘기하잖아요. 1절부터 7절까지. 저 에베소 두란노서원에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두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 했느냐?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너희들이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봤냐? 성령의 역사를 봤냐?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모든 거 하는데 시작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직장에 가도 우리 랩런트들이 사문을 다 가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 다 붙잡고 가셔야 돼요. 제자 훈련 오늘 일부 예배의 메시지가 주님은 이렇게 지시하셨다 그건데 8가지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소수 집중이에요. 소수 집중. 소수라오니까 몇 사람 모아놓고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냐? 소수를 키울 이유가 뭐냐?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종교 어떤 환경이 와도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제자 한 사람을 딱 남겼는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지금 복음이 된 거였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요. 성경 공부 아무리 해도요. 문화에 흔들리고 사상에 흔들리고 남의 말에 흔들리고 삐지고 뭐 상처받고 그 사람 갖고는 하나님이 시대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열받아갖고 막 그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백성들 다 힘들어져요. 베드로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딱 그거 세웠는데 바울 한 사람을 세웠는데 세계를 막 휘저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 최고의 정치, 최고의 종교 이걸 다 뛰어넘는 인물을 만들어내 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초점을 딱 맞추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여기다 딱 초점 맞추는 거예요. 저는 어제가 흔들리는 사람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 그러냐? 이런 인물을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가 끝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아니라 성경은 지식은 평생 들어가면 깨달아야 돼요. 그 알아가는 게 평생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냐? 심지가 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죠? 2차 전도를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특공대를 만들어서 바울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저 마게도냐로 배 타고 가서 니아폴리라는 지역에 도착하는 거예요.
니아폴리가 항구도시야. 우리처럼 마산처럼 항구도시야.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산을 딱 넘어가서 큰 들판을 쫙 가다 보면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바울을 잡으려고 특공대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없이 바울이 어디 도망가냐? 저 데살로니가. 여러분 에게 거기에 보면 에게해 바다에 보면 저 마게도냐 그쪽에 보면 이 손가락 이렇게 된 동네가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처럼 지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손가락 3개로 돼 있어요. 요 위가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3주밖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왜? 빌립보 쫓아왔던 군인들이 또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딱 3주밖에 없어. 그 3주 동안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바울이 제일 작은 기간이 제일 작아요. 어디는 건 3개월, 2년 이렇게 있었는데 이 교회는 딱 3주 동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는지 거기서 누가 나왔냐? 야손이라고 하는 일꾼이 나온 거야. 제자가 나온 거야. 야손. 참 대단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3주 동안 뭐 했느냐? 사도행전 17장이잖아요. 이거.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인데 거기 17장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바울이 자기 규례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증거를 얘기했다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느냐? 그 증거가 되는 요소를 얘기했어요. 아무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 해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지금 죽지도 않은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이단이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게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부활하야만 다시 살으셔야만이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인물이 야손이고 여기서 나온 인물들이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가르겠어요. 그죠? 3주밖에 못 했는데 할 말도 많은데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가서 3주 동안 사회 가는데 또 쫓아와 가지고 바울이 저 데살로니가 우쪽에 있는 베레아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도 쫓아왔어. 그래서 지금 아덴이라고 하죠. 아테네. 지금은 아테네예요. 아테네로 도망갔어. 거기도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까지 도망갔어. 저 밑바닥까지. 거기서 지금 편지로 고린도 교회를 지금 강림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강림이라고도 하고 재림이라고도 해요. 강림. 이 목적을 좀 바울이 메시지로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애절한 마음이 있겠어요.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한 성도들이 지금 또 이상한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별의별 사상 갖고 흔들더니 또 뭐라고 하고 예수님 재림 온다고 먹지도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빨리 니들끼리 재림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의도는 참 좋아요. 근데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림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때에 뭐 때문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왜 죽었냔 말이죠. 우리를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얻어먹으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보고 뭘 일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재림은 뭐예요? 재림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라고 오셨어요. 여러분 어디가 그런 게 있냐? 5장 11절 10절 보세요. 10절 5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우리를 두드려 패려고 오셨어요? 여인놈아 어째 이렇게 구원받고 그따밖에 못 살았냐고 두드려 패려고 오신 게 아니라니까. 처음에 오실 때도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고 재림으로 오셔도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게 처음 구원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날도 함께 하시고 천국에서도 함께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 오시는 것이시라니까. 그냥 다 세상 거 다 때려치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항상요 복음이 하나님은 뭐든지 균등하다니까. 이렇게 선악과 따먹었다고 우리가 영원히 재앙으로 왔어요. 그죠? 어떻게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이냔 말이에요. 억울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3-4번은 해주잖아요. 그죠? 용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에서 어쩌고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나는 그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구원도 어떻게 해요? 쉽게 누구든지 뭐하면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인 거예요.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막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와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세요. 그러면서 교회 딱 오면 뭐라고 하냐. 목사님들이 장사하는 거예요. 저 꽃꽂이 하면요 복 받습니다. 꽃꽂이 한 안미숙 권사님네 집에 자녀들이 다 대학원 들어가고 복 받습니다. 여러분 꽃꽂이 하면 복 받습니다.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뭐 하면 복 받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끝난다며. 뭐 교회 와서 또 뭐 해야 복 받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구원 준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달란트를 이렇게 이 예쁜 것을 할 수 주셨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게 요거라. 그래서 감사로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하실 때 보면 막 감사야. 완전 감사.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감사하겠다. 꽃꽂이 다 하고. 와, 밥 먹을 데도 없는데. 그게 정상이고요. 하나님이 와 계신 것보다 복이 얼마나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게 다 복입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의 목적. 뭐냐? 1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성도의 자세를 잃지 마라. 성도의 자세. 이게 1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죠? 소망의 인내 그랬어요. 너희들 기본 신앙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뭐든지 그래요. 내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소망이 있으면요. 그죠? 소망이 있으면요. 인내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요. 인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수고가 아깝지 않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이러면 수고가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들이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수고가 하나도 안 아까워. 애들 낳기 전에는 남편 아내가 사랑해가지고 막 그냥 남편이 뭐 하면 막 뭐하고 막 아내가 뭐 하면 했는데 자식 딱 생기니까 이성으로 물러가요. 밥 달라고 하면 차려 먹어. 근데 막 애들이 뭐 달라고 하면 얼른 일어나서 막 아파 끙끙거려 가면서 다 해주거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것도 몰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나갔을 때는 항상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가라. 성령의 역사로 나가라.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성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냐. 2장 9절에 그랬죠. 2장 9절에. 여기 얼마나 중요한 말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2장 19절에 그래요.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누구라고요? 너희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는 거예요. 내게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뭐냐? 예수님 앞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성도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요거 외에는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때문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교회가 작년에도 1년 동안요, 우리 저 전도팀들이 나가서 전도한 사람만 해도 몇백 명 돼요. 우리 교회 등록하고 안 오고 이게 한 80명 돼요. 아이들은 어른은 40명이고 아이들은 80명 돼요. 저는요, 그 역사가 엄청난 거예요. 1년 내내요, 한 명도 전도하는 교회 많아요. 그냥 오는 사람만 하니까. 우리는 직접 가서 전도 영접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다 나중에 우리 인형극 팀 앞에 할머니들 줄 쫙 서게 돼 있어. 할머니들 그럴 거예요. 내가 어쩌다 여기 왔지? 그러다. 그때 뭐 요셉이 어쩌고 이러고 흔들리는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만 보면 우리 영혼이 다친 거예요. 엄청나게 팀들이 나가서 성도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치 있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그러면 이 성도가 합당하게 사느냐? 합당한 삶 뭐냐? 그래서 그때 3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 거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게 사는 거다. 세상에서 우리만이라도 구별되게 살아라. 불신자처럼 막 돈에 막 생명 걸고 사람 막 내 이익에 생명 걸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응?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라. 참 너무나 흠이 없게 살아라. 흠이 없게. 그러겠죠. 그죠? 그러면 4장에는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 구별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건 뭐냐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했어요. 저 불신자들이 늘 하고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뭐냐? 이게 4장인데 음란을 버려라 그랬어요. 음란을 버려라. 음한 생각을 버려라. 가만 대성의 지역은 이게 강했는 것 같아. 가보니까 그래요. 도시가 그렇게 생겼어. 지금 우리는 뭡니까? 뭔가 이렇게 막 물질 욕심 이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복음만큼 줘야 되니까 하는 걸 넘어서야 빨리빨리 줄 거 아니야. 그죠? 음란한 거 또 뭘 잘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거룩한 삶은 이 음란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으로 해서 기도하고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당 같고 야당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요. 남의 문제를 가지고 끄적끄적 꼬집어내서 이렇게 커는 사람도 싫어해요. 왜?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하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사단이 굉장히 좋게 만드는 거예요. 열이 확 나잖아.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그잖아? 그 막 지도자들이 이상하게 돈 가지고 막 장난치고 이런 거 보면 막 화가 확 나잖아. 목사도 나는데 여러분 얼마나 나겠어. 그죠? 어떤 데는 보면 깨딱 막 트립이 발로 찰 뻔하고 그래. 나도 막 에이 내가 저거 왜 찍었나 해고 발로 찰라고 하고 답답해가지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 뭐 있어요? 사람이 혈 확 내면요 몸이 여러 개가 문제가 와. 혈기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고 목사님 이거요 너무 힘들어요. 못 살아요. 이렇게 못 살아.
오늘 막 대전 5장에서 그러잖아. 막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는 결론을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5장 24절 보세요. 24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죠?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참 너는 이 말씀 보면서 야 그래 우리 보고 딴 것까지 증인되라 그러면 힘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증인되라. 예수님이 뭐라냐?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증인이 되도록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해주겠다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이루시리라. 누가? 우리 보고 이루라 그러면 힘들어요. 이루시리라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 했느냐? 야 이제 나 내 제자니까 가서 전도해라. 그러면 힘들어요. 예수님이 뭐라냐?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그냥 쉬는 입에 세상 염려 이런 갈등 하지 말고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응? 저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그것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이름 다 가족들 기도해 줄 사람들, 직장 안에 기도해 줄 사람들, 지학 안에 기도해 줄 사람들 이름 적으라고도 안 적어요. 악착같이 안 적어. 참 그것도 희한한 거고 은사도 희한한 은사가 있어. 악착같이 안 적는 은사도 있어요. 아니 뭐 하겠어요 입으로 우리가. 기도팀들이 뭐 하겠어요. 온 가족들, 전도사장들, 이 사람들 현장에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돕는 주의 천군이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이들 앞길을 막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푸들이도 기뻐하더라고요. 푸들이도. 내가 이효근 장모님 어머니 아버님이 이사 오셔서 권사님 안수집사님 오셨는데 환경이 지금 어려워가지고 지금 안 맞잖아요. 중청도 하고 머리가 아프시대. 그 내가 그걸 듣고요 혼자 찾아가서 이제 기도하라. 그랬더니 막 큰 강아지 한 마리 나와. 푸들이가 나와 막. 앵두라는 푸들이가 나와 막. 근데 막 우리 권사님이 그래 저거 이상하네 그래. 내가 뭐가 이상했더니 저 개가 저런 개가 아닌데 이상하다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하여간에 아들이 와도 짖고 며느리가 와도 짖고 손녀가 와도 다 짖는데 목사님 오니까 막 이게 뭐 완전히 막 꼬리 쳐가면서 막 확실히 내가 글쎄 뭐 강아지도 알아보는데 사람은 안 알아보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축복기도 하니까 뭐 이 강아지 좋아하고 나하고 입 맞추려고 그러고 막. 나는 원래 강아지를 안 좋아해. 내가 뭐 이 띠가 범띠라서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다 잡혀먹는 것들이니까 나를 무서워하는데 얼마나 얘는 그냥 막 완전히 내 앞에서 완전히 기죽어서 막 아주 요즘 우리 검사처럼 뭐 누웠어 그냥. 권사님들처럼 막 검사님들이 입은 대통령한테 누워 있다더라고. 홍준표 대표가 그러더라고. 이 강아지 와서 나한테 누웠어 그냥 완전히. 나 좀 맡깁니다 그래.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하나님 앞에 눕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끝이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루시리라 그랬다니까. 이루시리라.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5장 11절부터 보면 참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서로 뭐라고요? 피차 권면해라. 권면. 서로 이게 포럼이잖아요. 그죠? 부족한 것도 도와주고 권면하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 가면 우리를 지도하는 교수님, 선생님들을요 귀하게 알아야 돼요. 그분들이 우습게 알면요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그죠? 응? 귀하게 여겨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화목해라. 화목해라. 너희끼리 화목하고. 그러면서 네 번째 쭉 나왔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참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것도 막 그냥 참으라 했으면 괜찮은데 오래 참으래.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저들에게 역사할 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힘으로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 한다고요?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라고요? 선을 쫓아라 그랬어요. 선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 아닌데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왜? 우리는 안 어려워요. 왜 그러냐?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해라. 참 너무나 중요한 게 나왔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모든 족속을 살릴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래서 이걸 딱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존하겠다 그랬어요. 보존하는 것만 아니에요.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강림의 이유예요. 우리 성도님들 늘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다 중심을 말씀, 기도, 전도를 딱 붙잡고, 그죠? 이 흐름에 그냥 쫙 하나님의 큰 흐름을 따라가는 거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일거리가 있으면 일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것 있으면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만남이 있으면 그 만남을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더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번 말씀을 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강림을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힘들게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고 자기들의 삶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모든 역사의 시작을 성령의 역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처럼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지 복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의 때에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성도의 자세, 성도의 가치, 아버지 합당한 삶, 우리에게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으로 사는 비밀을 갖는 저희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응답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재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림으로 참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확인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